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2에서 15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어요? 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번성하는 삶을 원해요. 쇠락하는 삶 원하시는 분 계세요? 망하는 삶, 소멸하는 삶, 약화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요 번성하는 삶을 원해요. 믿는 이들도 번성을 구하고요. 믿지 않는 이들도 번성을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같은 삶을 원하는 것일까요? 부처님 믿고 복 받으나 예수님 믿고 복 받으나 복만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도요 그런 식으로 번성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비판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부정적인 비판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번성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대로 된 신앙은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은 번성과 번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번성하는 삶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번성을 구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번성하고 크게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요, 늘 열매가 풍성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염소 가축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풍성하고 크게 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죠. 좋은 거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관찰되는 혹은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그런 번성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번성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종류는요, 풀 같은 번성이에요. 풀. 우리 시편 92편 7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7절 시작.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텃밭에 농작물을 길러본 혹은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어보신 그런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풀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싶은 그런 식물이 있잖아요.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지만 잘 자랄까 말까예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그 풀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자라고요. 또 빨리 퍼집니다. 막 자르고 뽑아도 그냥 시간 며칠만 지나면 또 거기에 또 막 두 줄기가 막 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땅을 그냥 두면은 그 땅은 혹은 밭은 풀투성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전원주택 이런 거 관리할 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풀 관리거든요. 풀. 그리고 농작물을 키울 때도 이 풀을 신경을 안 써주면은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와 같이 풀 같은 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 보니까 양심도 없고 뻔뻔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막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요, 권력을 차지하고요, 그래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뭐예요?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행하고 사람들을 더 이렇게 착취하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번성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번성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내가 지은 권력이, 내가 지은 어떤 돈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번성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을 쓴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현상 앞에서 마음 상해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어요.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시편에 그렇게 많죠.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 예언자면서도 찬양 인도자였던 그 아삽이라는 시인들을 보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실족했어. 내가 실망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악인들의 번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악인들의 번성은 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풀이요. 대부분의 풀은요, 한 해살이 식물이에요. 무섭게 증식하지만요,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그냥 쓰러져요. 악인들의 번성도 이와 같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번성은 곧 풀과 같이 쓰러질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쓰러지고 썩어지고 소멸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남아있지도 않죠. 이런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하여도요, 우리가 구할 번성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 부당한 이득,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성공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삐까번쩍한 어떤 막 집, 옆 동네에 막 한강 뷰 그런 집 있잖아요. 뭐 시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커다란 그런 집, 또 자동차, 그런 사람들의 명성 이런 것만 보고 와 대단하다고 그것을 또 욕망하고 찬미하고 추구해요. 심지어 아무런 분별 없이 그 결과만 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펜싱 선수랑 사기쳤던 그런 일들도 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짓말하고 대놓고 속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악의가 있었지만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집에 산대, 그 차를 본대 하니까 오 대단한 사람이구나. 심지어 믿는 이들 중에서도요. 믿는 이들이라도 그런 것 결과를 딱 볼 때 결과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게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잖아요. 또 자랑하잖아요. 근데요, 겉이 같다고 해서요, 겉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번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번성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취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번성의 복을 구한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풀과 같지 않고 나무와 같은 번성이에요. 시편 92편 오늘 본문인데 시편 92편 12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에서 15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의 복은요, 의인의 번성이에요. 의인의 번성. 이러한 번성은 여기서 어떻게 비유해요?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기로 유명한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름답고 귀한 자태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죠. 풀은요, 많이 자라는 것 같지만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번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번성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반짝하는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어디에 심겨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번성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남아있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번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번성은요, 주님의 불심판을 통과하는 번성이에요.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엄청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 문명도 엄청나게 발전했었고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 기술, 문명 이런 걸 일으키잖아요. 예술, 뭐 그리고 뭐 그런 무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런 건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지만 엄청난 문명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제 물로 심판은 안 하실 거야라고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불이겠지 아마도 그런 불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번성은 그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하고도 남는 그런 번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업적을 다 시험하신대요. 옛날 성경에 공력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불로 싹 지나가면 어떤 것은 지푸라기 같은 것은 타버리고 어떤 것은 뭐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다 타고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번성은요, 그 불을 통과하는 그런 번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시편 92편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 복을 통해서 그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그 성품을 온 세상에 전하게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꿨는데 전혀 다른 이상 것들이 나오면요, 농부의 기대에 어긋나죠. 농부는 포도원을 다 갈아엎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니네가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줘 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근데요, 이 아담이요,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 길로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 막 뱀이 꼬드기니까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들,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 그 사명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각자 자기 영광, 그리고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러한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탕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처음에 복을 얼만큼 딱 주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뭐가 나오나 살펴보세요. 뭐가 나오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말에요,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딱 지켜보시는데, 그런데 싹수가 노란 경우가 있어요. 간절히 구하길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싹 달라져요. 감사치도 않아요. 교만해져요. 주님, 나에게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야베스와 같이 나도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했는데 다 잊어버려요. 급할 때는 주님께 매달렸는데 편안해지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요. 이제 귀찮아요. 이런 게 뭐라고요? 싹수가 노랗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처음 받은 복을 그냥 안 되겠네, 카드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른 뒤에야.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기가 노란 싹을 내놓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싹수가 노랗다의 반대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말이 있죠. 뭐가 될까? 싹수가 노랗다의 그 반대적인 그런 속담은? 맞아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것 맡겨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해. 싹을 틔우네. 감사의 싹을 틔우네. 믿음의 싹을 틔우네. 찬양의 싹을 틔우네. 복음을 전하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네. 사랑하네. 섬기네. 더 겸손하네. 하면 그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번성. 물론 우리가 매번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좀 자비로운 선생님, 제가 아는 하나님 좀 자비로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은혜 점수가 많아요. 우리가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 그런 좀 이려고 쫙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은혜 점수를 더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웨이트 같은 거 운동할 때도 무게 올릴 때 있거든요. 무게를 이렇게 올릴 때 그 무게를 올려야지 이제 근육이 이제 좀 뭐랄까 찢어지고 또 커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드는 무게를 하면 힘들잖아. 그때 선생님이 코치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러면 손가락을 살짝만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으아!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그것을 해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할 수 있게 열매 맺게 또 번성하게 그렇게 형성하시는 분이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죠. 그렇지만 이제는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나무에 붙여주신 것은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번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구하고 받으면 자라가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그리스도 나무니까 그리스도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분은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구제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맞지 않냐?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내 일상과 내 생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정말 잘났다. 이런 게 나타나면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런 게 나타나면 큰일 나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건 마귀가 심은 풀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어요. 자기의 형상인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번성함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었어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의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했어요. 그게 사명이었죠. 그 복의 줄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 그런데요. 그 복의 줄기를 끊으면 되겠구나라고 바라본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요. 그가 뱀을 이용해서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의 줄기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번성의 복이 오는 줄기를 끊으려고 했어요. 사악한 혀로 그렇게 하려고 했죠. 뱀이 이렇게 사악한 혀로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복의 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죠. 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다시 회복된 복의 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복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노폐물을 막 집어넣고 막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또 공격해요. 그 복의 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악한 생각들을 넣어줘요. 위선과 교만과 탐욕의 마음을 넣어줘요. 그것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뱀이요, 처음에 친구처럼 다가왔어요. 그렇죠? 지금도요, 마귀가 넣어주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의 줄기를 끊으려고 마귀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할까요? 너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친근하고 또 친밀한 뭔가 이렇게 너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같이 다가와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뱀의 말을 따라가면 덩달아 하나님 원수의 진영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여기 시편 92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9절에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결국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잘 되는 듯 보여도 망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놀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는 곳에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재앙에 나도 휩싸이게 돼요.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그 폭탄의 불이 아군이나 적군이 구별하지 않아요. 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나에게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주장, 혹은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만 해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늘 간구하라고 했어요. 그건 좋은 것이고요, 필요한 것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요. 우리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이든 다른 무엇이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해. 하나님, 당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 라고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선에서 끝나. 이건 내 이름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얘야. 이거는 도저히 이거 내 이름 서명 못 해주겠는데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거 내 이름 이거 못 해드리겠는데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주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나요? 왜 내가 욕심껏 쓴 계획서에 하나님이 투자하셔야만 한다고 막 강요해요. 그거 있잖아요. 막 그 깡패들이 잡아와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막 하잖아요.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아니면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협에 거웃음도 안 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래.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하나님 내 편이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돌이켜서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놀라운 어떤 이 능력을 주술을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도들이 딱 그 동네에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을 쫓고 하니까 본인의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은 귀신 같은 그런 힘이 아주 허접한 그런 거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을 따라야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믿었다 이렇게 돼요. 믿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중심이 드러나죠. 사도들이 이제 사역하는 걸 따라다니고 하면서 돈을 갖고 와요.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이걸 받으시고 성령을 내리는 능력을 전수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 마술사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돈 해가지고 그렇게 전수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계획은요 뭐였어요? 그의 중심은 이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더욱 큰 명성과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이거는 생명 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그게 진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시몬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어. 너의 몫은 없어. 하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요. 혹시라도 여지는 남겨주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쫓아낸다고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문제, 내 욕심이 항상 앞서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업도 너의 몫이 없어.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성을 구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런 번성은 풀과 같은 번성이 아니라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재로의 번성입니다. 우리가 번성을 구할 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번성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번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번성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긴 생명나무와 같은 번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로서의 번성이에요. 번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번성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번성의 복을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